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것이 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고, 작은 문제이지만 그것을 문제로 여기고 하나하나 해결하기 시작할 때 더 이상 더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뉴욕의 그 지하철의 예가 아주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이론을 실천할 때 사람들이 많이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고작 무임승차하는 사람들 잡아서 수갑을 채우고 거기에 이렇게 세워놓고 또 낙서를 지우는 일에 우리의 돈을 허비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사람들이 많이 항의를 했는데요. 보이는 결과처럼 그런 사소하고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시작할 때 당시에 그 범죄율이 80%나 줄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새로운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하면서 살 수 있었고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이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쫓아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오늘 말씀 51절, 52절 전반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선 다 몰아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자에 대한 어떤 국률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들을 쫓아내면 그들이 살 곳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너무 불쌍하다 하는 마음으로 쫓아내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쫓아내야지 하면서 미루다가 그들과 그냥 살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순종은요, 단순한 실수나 미름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결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되는 곳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것처럼 그곳에는 농경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생전에 보지도 못했던 그런 농산물들을 거기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농경 문화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짓는 것에 사실은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농사의 달인들인 것이죠.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왔기 때문에 농사에는 굉장히 많은 지식과 그런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문화를 넘어서 거의 문명의 수준에 이르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기후의 변화에 따른 농사법도 잘 알고 있을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알겠습니까? 40년 동안 한 것이 광야를 걸으면서 만나를 모으고 또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고 또 걷고 또 자고, 광야의 생활은 익숙했는지 모르겠지만 농사는 정말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들은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말년 병장이 돼서 말년 휴가를 나왔을 때 저희 이제 보통 외가에서 농사를 짓는데요. 그거는 항상 그 4월, 5월 달쯤 되면 모내기를 합니다. 더워질 때. 근데 저는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니까 모내기를 도와준 적이 없었는데
휴가를 나와서 한번 도와주러 갔었습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 군대에서 한국 군인은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풀 베는 것도 많이 하고요. 뭐 창문 고치는 거, 페인트 칠 여러 가지 많이 하거든요. 2년 군대에서 있다 보면 웬만한 작업을 잘합니다. 작업도 여러 번 했고요. 또 거기서 육체 단련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일을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농사를 이제 도와주다 보니까 농사일이라는 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안 되고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이 무조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 힘만 믿고 너무 열심히 하다가 도랑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다리를 이제 부상을 입는 일이 일어나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제가 되게 일 잘한다고 뻥뻥 얘기를 해놨는데 그날 이렇게 누워있는 저를 보면서 친척 형이 저를 놀리고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농사라는 게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어릴 적에 밭도 꾸며봤고요. 일도 많이 해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40년 광야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해도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해서 산다는 거 정말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딱 보니까 몸부터 다른 거죠. 맨날 걷는 사람과 농사를 짓는 사람의 몸이 다르고 100m 선수의 몸과 마라톤 선수의 몸이 다른 것처럼 그 농사를 하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무 필요한 거죠. 저들이 있어야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못 쫓아내 보내죠. 너무나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쫓아 보내지 않고 명령을 어기면서 그들을 남겨둡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 쫓아내면 농사부터 너무 막막한데 명령을 거부하고 조금만 명령을 미뤄두면 저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가나안이라는 이 새로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 욕심이 하나님께서 원주민을 떠나보내라는 그 명령 앞에서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농사에 미숙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을 노비로 삼고 노예로 삼고 같이 살면 더 발전도 잘하고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그들을 그렇게까지 쫓아보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엔 가나안 백성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은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문화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농사도 더 잘하죠. 문화도 더 잘 발달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에게 한참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문화적으로 발달하고 기술도 뛰어난 사람들이랑 같이 살면 누구에게 흡수가 되겠습니까? 누가 주도권을 가져가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점령해서 성을 빼앗았다 하더라도 그들과 결국 살다 보면 그들의 문화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 구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문화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를수록 가나안의 문화에 흡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관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없이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세워놓은 방법대로 자기들이 종교도 만들고 자기들이 법칙도 만들고 그들의 쾌락의 그 유혹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그들의 우상에는 항상 성적인 것들이 연결되어 있었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 합법적으로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신이 좋아하는 일이다라고 종교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책감조차 없이 우상이라는 이름 앞에, 문화라는 이름 앞에 마음껏 죄를 지면서도 아무도 그것이 잘못됐다 여기지 않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화라는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어떻게 보면 죄를
죄로 여길 줄 모르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과 땅, 온갖 죄악을 허용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같이 살면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만 살펴봐도 사실 뻔합니다. 그때는 가나안 사람들이랑 부딪힐 때도 아니었어요. 자기와의 싸움을 할 때죠. 광야에서 적들도 없고 오직 자기들과의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거는 그들의 특기는 불순종이고요, 그들의 취미는 불신앙이었어요. 너무나 남이 공격하지도 않는데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제대로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나안 그 족속과 부딪힌다? 불보듯 뻔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쫓아내어라. 하나님 없이 평생을 살아가고도 죄악을 마음껏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들과 살면 너희는 무조건 멸망하니 그들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가볍게 여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승리자고 저들은 패배자고, 우리는 승리요 저들은 우리의 노예니까 가볍게 여기면서 그 깨진 창문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그대로 방치한 결과,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시가 되어 오늘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찔렀던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깨진 유리창의 이 법칙처럼 그 깨진 유리창을 가볍게 여길 때는 언제인가 보니까 승리의 때에 주로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작은 것들.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그 정도 깨진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잘 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있는데 저들을 그냥 놔둔다 하여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갔더니 그 작은 깨짐이 점점점 커지면서 건물을 무너뜨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깨진 창문을 그대로 두었다가 낭패를 본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지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쫓아보내야 될 원주민, 그에게 있어서 깨진 창문은 바로 이방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당시 국제 정세에 따라 정치적인 이유와 욕심으로 이방 여인과의 그 혼인을 통하여서 정치적인 우위를 취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승승장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여졌는데, 우리 이 나라가 다른 적들에게 있어서 대항할 적이 없는데 그 이방 여인 하나 들여오는 것이 나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나에겐 지혜가 있고 나에겐 능력이 있고 우리에겐 권능이 있는데 그 작은 거 하나 들여온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틈이 점점점 벌어져 솔로몬의 발목을 잡으며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 시발점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깨진 창문은 바로 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는 돈괴를 맡으면서 돈을 조금씩 횡령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욕심, 조금씩 그것을 횡령하다가 그 욕심이 예수를 파는 데까지 간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30에 팔아버리는 지경까지 되는 것을 봅니다. 언제 생긴 구멍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도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12명에 뽑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뽑혀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작은 틈이 생겼는데 그것을 가만히 냅뒀더니 그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깨진 창문은 없는가? 이것이 점점 커지면 나의 인생을 무너뜨릴 만한 것이지만 지금 볼 때 이 정도는 그냥 괜찮다라고 여기면서 수리하지 않고 갈지 않고
죄악의 구멍을 뚫린 채로 놔둔 것은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에 깨진 창문은 무엇인지,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죄악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 원주민들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작은 죄악을 용납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 정도 죄는 다 짓고 살아가는 것이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너무나 쉽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 메시지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너무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현실을 말합니다. 현실을.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세상을 살려면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적당히 죄를 짓고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럽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작은 죄악을 용납하는 것이 너희의 인생을 좀먹을 것이다 라고 경고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익과 유익과 그 가난한 원주민처럼 저 사람들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러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되는 것에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 그냥 이 정도는 놔두시지요 라고 하며 그 길을 가지만, 근데 그 길의 끝은 비참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깨진 창문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잃어버린 도끼라는 말이 있는데요, 도끼를 잃어버렸으면은, 숲에서 도끼를 잃어버리면 그 도끼를 잃어버린 그 장소를 가야 도끼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그 장소로 가야지, 도끼를 잃어버린 그 장소에서 그 결과에서 아무리 찾아봤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잘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큰 무너짐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승리를 하게 되면서 그가 주변에 대적할 나라들이 없을 때 우리의 아내를 범하는 일이, 그런 결과가 일어났고요,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청부살인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죄의식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나단 선지자가 그를 고발할 때까지, 그때까지도 그는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죄책감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다가 다윗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그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사모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바로 다윗이 떠오릅니다. 다윗의 삶은 그가 초인간적인 삶을 살았던 원인이,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여 도리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도리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할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그 옷자락을 자를 때 성경은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정도라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는 도망자로 있을 때나 목동으로 있을 때나 심지어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사모했던 사람이었고,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생을 살기를 결정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승승장구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기 시작할 때 그의 예배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말했던 다윗의 예배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자신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도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심각한 죄악 앞에서 정죄감조차 없고 양심의 가책조차 없을 정도로 비참한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판단으로 보면 큰 문제 없어요. 아니, 왕이 그 정도 할 수 있지. 모든 당시의 왕들이 누군가를 택하면 오히려 성은을 입었다고 말해야지,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는 깨닫기 시작하면서 나의 예배가 무너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않고 살아가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서 날아가 버렸어도, 메말랐어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그는 희생의 예배를 드릴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까지 그의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내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내 상한 마음을 드려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오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임재하실 수 있다면 나는 그때까지 예배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그의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마음의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영광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결과만 볼 때 때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결과만 보면 그렇지만 사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작은 구멍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작은 구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하며 죄악의 통로로 구멍이 뚫린 그 깨진 창문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처럼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 있는 것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여 더 세력을 넓히겠다, 명예에 대한 욕심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유다처럼 돈에 대한 욕심이 그 깨진 창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진 창문이 무엇입니까?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깨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깨져서 이 깨진 창문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우리의 헌부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 부대가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산당을 없애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52절 후반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았을 뿐더러 우상을 깨트리라는 명령에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이 삶에 많이 깔려 있는 것이죠. 민수기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합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을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우상과 산당을 모두 없애버리지 못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농사의 달인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신 바알과 아세라. 그들은 농사 그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풍요의 신이었죠. 비를 내려주고 농작물이 잘 자라나게 해주고, 또 다산의 신, 또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주는 신들. 그런 신들을 통하여서 더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갈망과 딱 맞아 떨어지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
근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랑 완전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는 피가름이 있고 동물을 찢고 정말 거기서 그 동물이 죽는 걸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마음이 편치 않는, 야 내가 죽겠구나, 이 죄악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죽는구나 하면서 그 번제, 그 예배 자체가 우리의 그 엄숙하고 죄악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바알과 아세라 그 이방 신들의 예배는 문란하니 그지없고 인간의 쾌락과 딱 맞아떨어져서 예배 드리지 말래도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성적인 죄를 짓는 게 예배 잘 드린다고 하니 안 가르쳐도 잘하겠죠. 인간의 본성과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그들의 우상, 그들의 신이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도 좋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고 지금까지 기적도 많이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도 필요한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바알과 아세라와 그 우상들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겨, 괜찮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나 외에는 어떠한 신도 두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 너무 피곤한 거죠. 하나님도 계시고 저 왕도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만으로는 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한 거죠. 그걸로 사람들을 계속 유혹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도를 아십니까와 한번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를 찾아오던 아마 연습생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뭐가 막혔다는 거죠. 막혔으니까 그걸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뚫으려면 그 조상신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막혀서 그걸 풀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를 아십니까라는 걸 알고 그냥 조금 호기심이 생겨서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본인과 같이 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 거기로. 근데 제가 조금 얘기를 나누려고 하다가 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거기에는 또 갈 수가 없겠다 생각해서 그냥 제가 커밍아웃 했죠. 저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우 하나님 알죠. 그래 저도 잘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나님을 아세요? 이랬더니 알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아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우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중에서 최고의 왕이신 것도 최고의 신인 것도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안 돼요. 근데 조상신이 필요하다는 하는 거예요. 너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기 잠깐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 중에서 제일 최고의 왕이면 저 같으면 조상신 안 믿고 하나님 믿을 것 같은데 당신도 조상신 믿지 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최고의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이익일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마 연습생이셔서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구경하시던 분이 오셔서 제가 자꾸 도리어 복음을 전하니까 저한테 막 믿을 거면 당신만 믿지 왜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하냐면서 그냥 가시라고 막 저한테 험담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가라니까 이렇게 갔죠. 근데 보십시오. 그분도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최고의 뭐 왕이라는 거, 신이라는 거 다 아는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데 또 다른 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를 뭔가 더 뚫어줄 그런 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에 이거는 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들어주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만을 섬겼느냐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것도 섬겼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묵묵하게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지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내 마음 가운데 사실은 더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루거나 우상 숭배를 통해서라도 이루거나 그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의 그 개념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어떤 신상을 섬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무엇이 우상이 되었습니까? 공부가 우상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상이 되는 것들 가만히 살펴보잖아요. 이 세상을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나쁜 것인가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하고 성공의 기반이고요. 공부 잘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덧 우상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고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성공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 하나님 이거 안 이루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 하나님 떠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이미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다른 것들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점검하고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길은 의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론 가난하게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혹여나 내 인생에 손해가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는 여러분,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시대의 부요가, 이 시대의 편안함이, 혹은 그런 것들이, 이 시대의 성공지향적인 그런 그 사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혹시 빼앗기게 하지 않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자신도 모르는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있지만 결국 그 우편과 좌편에 누가 앉는가, 그게 우상이 되었어요. 그가 우상이 되면, 그런 것들이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근데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높은 자리에 대한 우상이 깨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가볍게 여기는 그 죄에 깨진 창문이 있다면 그것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이 결국 솔로몬과 같이 어느덧 자라서 결정적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고꾸라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솔로몬처럼 그것이 커져 우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회개할 수 없는 양심의 화인을 맞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깨진 창문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깨어짐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세부하게 되어달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면서 우리가 깨져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깨진 것 나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깨어진 나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의 깨진 창문을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야기를 해서 어쩌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을 새롭게 하시고 비참했던 그들을 일으키셨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연약하고 깨진 제자들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들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내 힘과 의지는 너무나 연약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회복할 수 없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복되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깨어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혹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우상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것들을 거두어 가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주님만으로만 만족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의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에 가정 가운데서 예배하며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린 사람들 가운데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부대가 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렀던 다윗의 삶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큰 죄악의 결과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좋지 않은 그런 결과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공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을 쫓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의 성공을 쫓다가 죄까지 지으면서까지도 성공을 쫓는 그런 괴물과 같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라면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면서까지 세상을 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던 자들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는 것을 아무렇게나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고 탄식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혹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있거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들이 혹시나 들어와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가 회복되는 충신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을 갈망하며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사오니 내일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전으로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을 통해서 드리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충신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이 깨어나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이 사회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그 역사, 이 충신의 이 작은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주님을 갈망하면서 나아갈 때 그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 위에 역사를 덧입혀 주시사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오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주 앞에 예배하며 각 가정에서 또 예물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도 귀하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